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또 휴가로 이렇게 떠나고 있지요. 휴가로 어떤 지방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의 맛집을 검색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돈을 쓰고 음식을 먹을 거면 이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또 유명한 맛집에 가서 식사도 잘하고 잘 쉬고 재충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맛집이라고 검색해 가는데 많은 경우에 어떤 블로그나 또 많은 분들이 올려놓은 그런 글들을 보고 또 메뉴들을 보고 이렇게 이분이 다녀왔다고 하니 믿고 맛집인 줄 알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가보면 우리 가치산이나 화곡동이나 마곡에서나 흔히 먹을 수 있는, 아니 그것보다 더 못한 그런 음식들을 맛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찾아간 그 블로그나 인터넷의 글들이 그 업체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와서 맛있게 이렇게 잘 포장해서 글을 올려주라고 했던 그런 글들로 그런 것들을 검색하고 가서 실제로는 맛집이 아니었는데 맛집으로 우리가 속아서 다녀온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 돈으로 내가 산 것이다, 그렇게 내돈 내산 그런 표현으로 한 그런 블로그들만 찾아가서 또 실제로 맛집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또 검색해서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할 때도 정말 맛집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검색하고 가서 이왕 돈을 쓰는 거 맛있는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또 어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맛집인 줄 알고 갔다가 저렇게 오랫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줄을 섰는데 실제로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맛이 없는 그런 짝퉁 맛집을 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미혹도 이와 같습니다. 비슷하고 더 좋은 것 같고 신선하고 무엇인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복음, 새로운 예수, 새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맛집인 것 같아서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접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 비슷하게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종국에 이르러서는 구원과는 멀어져 있고 영생과는 멀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 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복음, 진정한 예수, 진정한 복음에 굳게 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남을 속이다 보면 거짓말을 해야 되고 사기를 쳐야 되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조차 스스로 진실인 것처럼 믿고 오히려 거짓에 거짓을 더하게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속이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헬라어는요, 플라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의 플래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성이라는 것인데요, 태양 같은 것이 있으면 지구는 멈추지 않고 그것을 돌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바로 플래닛, 행성이라고 영어에서 표현하는데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플라나오. 그래서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게 하다, 방황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혹이 바로 속이는 것인데 바로 비슷하게 길을 가지만 결국 안정되지 않는 불안한 상황으로, 미혹의 상황으로, 파멸의 상황으로 이끌고 있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이지요. 악한 이단과 사이비들도 성경을 버리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잘못되었다고까지 극단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말씀을 풀이하고 비슷한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그들이 전하는 이른바 비슷한 복음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존재가 있거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영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악한 일들에 처하게 되죠.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이런 위조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할 수도 없는 아이들 장난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위조 지폐는 너무나 정교하게 제작이 됩니다. 은행원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위조 지폐들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그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진폐, 진짜 화폐를 가지고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수억 번을 만져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진짜 화폐의 무게와 그 질감을 손끝으로 익히면 그분들이 바로 전문가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화폐와 위조 화폐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구분이 안 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만져보기만 해도 이것은 위폐다 아니면 진짜 화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이 혼돈의 상황,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섞여져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악한 이단과 악한 사이비들과 유사 복음과 가짜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해하고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길은 진짜 예수, 진짜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것이 접근해 오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하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서 포리를 할 때 야, 이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찜찜하다, 저희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연락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따르거나 어떤 확신의 크기가 또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고 열심히 추종하고 소개한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진리이고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또 인생을 살아나가시면서 어떤 집단적인 사기나 아니면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실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미혹할 때는 어떤 일로 미혹할 때는 저 사람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내가 벼락부자가 될 것처럼 미혹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보여줍니다. 또 많은 실증적인 사례들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SNS를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이 끌고 다닌다는 슈퍼카 럭셔리차를 보여주고 자신이 살고 있다는 집에 초대해서 보여줍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곳에 발을 들여놓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과 접촉해서 6개월 뒤, 1년 뒤에 갑자기 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이고 우리의 주위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족 친지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때 그 사기꾼들이 내가 머리에 사기꾼이라고 쓰고 나타났습니까? 나를 따라오면 폭망한다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혜롭지 못하다, 내가 하란 대로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렇게 미혹하니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그래도 좀 들어볼 만한데 재미있는데 아니면은 또 이렇게 주위에 뭔가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꼬박꼬박 이자가 몇 프로씩 들어오는데 하면서 자꾸 점점점 스물스물 그들과 만나고 접근하다 보니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들어가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처음부터 복음이, 예수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이러해서 우리만 따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JMS 정명석 이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대학생들, 젊은 여성들을 많이 미혹해서 온갖 악한 일을 국제적으로 하다가
작년에 17년형을 받고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지능이 낮아서, 그 여성들이 배운 것이 없어서, 그 여성들이 어떤 제대로 된 가정에서 커나오지 못해서 저런 악한 이단에게 빠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명문 대학생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부잣집 막내딸도 있고 다 판단하고 구분할 만한 지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언니를 통해서, 아니면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소개를 받고 성경 공부 한번 해봐라, 누구를 만나봐라, 너를 모델로 데뷔시켜주마, 이런저런 말을 듣고 발을 들여놨다가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가정도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악한 일에 처하게 되었죠. 신천지 이만희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또 정당법 위반으로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들이 명백히 악해 보였다면 누가 이들을 따라가고 누가 신천지가 30만이 될 때까지 한국교회가 방치하고 있었겠습니까? 저들은 처음에 14만 4천이면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그들인데 어림 잡아서 신천지가 지금 30만에 자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왔다가 추수꾼으로 빼나가던 그런 사람들이 무려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조금씩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조금씩 접근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 시키고 그루밍 시켜서 재산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몸도 빼앗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악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으니, 이런 일들이 21세기 한국 땅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부터 있었으니 요한일서 4장 1장은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부터 예수님 계셨을 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나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악한 그런 이단들이 있었으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바 예수라는 악한 이들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고 교부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교리로 이적으로 여러 가지 신앙의 행태로 자신들만이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 주장했던 이단과 사이비들이 독버스처럼 번져나가 복음을 변개하고 많은 이들을 미혹했음을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은 그때보다 더 커져 있을까요? 줄어져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더 커져 있습니다. 이런 미혹의 독버섯들이 우후죽순처럼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히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향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손 붙들고 걸어나가 저 아름다운 영생복락 천국에 흔들림 없이 틀림없이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길에 이룰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 14절로 15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미혹은 점점점 스물스물 우리에게 접근해서 사기꾼들이 접근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물질과 재산과 모든 것을 앗아가듯이 이단과 사이비들 모든 악한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가? 말씀은 증거합니다. 너는 배운 것과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새로운 것, 신선한 것, 뭔가 자극적인 것, 더 MSG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맛집 같은 것을 찾아다니다가
그러다가 크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으니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도 처음에는 무료로 던져주는 그러한 미끼에 걸려든다고 하죠. 처음에는 이거 먹으면 머리가 맑아져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거 한번 해보면 살이 빠질 것이다.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좋아서 한 번 더 구하려고 하면 이거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돈을 받고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을 줘도 구할 수 없게 완전히 올가매고 몸과 마음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악한 이단들의 모습, 사이비들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그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좀 더 센 것, 좀 더 신선한 것, 좀 더 자극적인 것, 그런 것들 신앙생활에 쫓아다니다가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 영적인 마약에 빠진 일이 전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JMS가 그러고 신천지가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고 모든 이단과 사이비,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이들이 그러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재미없게 하냐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적과 체험이 없이 평범하게 예수를 믿느냐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는 그런 설교와 그런 해석들만 듣고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설교자, 수많은 신학자,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해석, 그들이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능력을 왜 21세기에 하필이면 그 선교사, 그 교주, 그 목사, 그 권사는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혜로 판단하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게 빠져서 재산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송두리째 그것들에게 바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네게서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이스와 유닉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순전한 복음, 순전한 예수에 대해서 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순수한 믿음의 사도 바울을 통한 온전한 신학이 들어가니 완전한 신앙과 신학이 만나게 되므로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으로 소아시아를 살리는 데 크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러기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루트로 우리에게 왔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십억, 수백을 호가하는 그런 미술품들이 있습니다. 그 미술품이 수백 년이 지나고 어떤 거장이 그렸고 조각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진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 중요합니다. 그가 그 화가가 썼다고 하는 그 물감과 그 화가가 그렸다고 하는 그런 캔버스의 재질과 이런 것들도 오늘의 시대에 과학적으로 또 미술을 역사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작품이 화가의 손을, 조각가의 손을 떠나서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프로버넌스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 작품의 소장 이력을 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어떤 명품 작품에 있는 뒷면 사진입니다. 저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뒷면에 보면 이 작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갤러리 미술관에 있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집안이 소장을 했으며 지금은 어떤 미술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렇게 이력으로 정확히 붙어 있는데 저 프로버넌스가 있어서 이것은 확실한 진품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복음, 어떠한 루트로 어떻게 왔고 또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루트로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을 했을 때 그가 전하는 것이 순전한 복음인지 순전한 예수인지 분별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디서 갑자기 선교사님이 왔다고 하면 조금 분별해 보시고
어디서 예언 잘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은 분별해 보시고,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그램 막 보면서 뭐 기도해 드린다, 뭐 예언해 드린다, 아니면 뭐 현대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계시록으로 다니엘서로 에스겔로 풀이한다, 그런 것들 조금은 분별해 보시고, 정 못 믿으면 목사님들한테 연락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독초와 가라지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가정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당대에 믿으신 분들은 어떤 목사님, 아니면 이름 모를 전도자,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역할을 했기에 오늘 또 우리가 남들 다 놀러가는 이때 주의전 지키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로이스와 유니게 되어 온전한 복음을 이웃과 가정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전하는 그 역할까지도 감당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16절로 17절 받들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에 쓴 헬라어가 데오프니우스토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건데요. 먼저는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푸뉴마, 푸니오, 숨결, 호흡,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할 때 쓰인 루하흐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푸니우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되었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암송하고 늘 가까이 하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믿음, 온전한 예수,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성경. 모든 성경.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일부 성경, 어떤 성경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라 말합니다. 내가 불편한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찔림을 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하는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은혜 받은 말씀만, 나에게 쉬운 말씀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내가 복음 쓰면서 나만의 그런 신앙생활에 그 아집과 우물과 동굴 속에 우리를 가두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받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되면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삶의 실체로 나타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20대 나이에 푸른 꿈을 품고 이태리의 좋은 학교에 성악 유학을 떠나게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유학길을 떠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유학 생활을 하며 이제 유럽에 있는 각종 콩쿨에 응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여를 해서 본선도 가고 입상도 해야 그것이 경력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성악가 활동도 하고 교수도 할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함께 유학 온 동기들 동문들은 이 콩쿨도 붙고 저 콩쿨도 붙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예선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2번 떨어지고 5번 떨어지고 10번 떨어지고 15번 떨어지고 20몇 번 떨어지니 이제는 내가 성악의 길에 들어선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나는 도대체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유럽의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이 대륙 저 대륙 이 나라 저 나라를 오가며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요. 그렇게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막히고 무너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그를 유학 생활 가운데 세워준 말씀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늘 외우고 힘들 때마다 암송하고 또 써서 유학생 자취방 앞에 이렇게 좌우명으로 서서 일어나도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 붙들었더니 거의 27, 8번 떨어져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콩쿨에 1번 붙고 2번 붙고 3번 붙고 4번 붙고 아멘 할 때까지 5번 붙고 8번까지 붙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오랜만에 한번 써먹어 봤습니다. 이분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강래우 대표라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분은 지금 서울 군자역 부근에서 피자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피자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피자입니다. 할렐루야 피자. 이게 이분이 할렐루야 피자라는 이름을 쓰고 그 안에 인테리어 벽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최후의 피자 만찬. 예수님이 그냥 자기보다 큰 피자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최후의 피자 만찬 사진을 걸어놓고 또 그 앞에는 피자 파는 예수님을 이렇게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를 걸어오는 분들이, 특히 믿는 분들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피자를 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는 피자는 어떤 맛일까 하고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가 이렇게 할렐루야 피자를 울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피자집을 개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피자집의 수입의 몇 프로를 선교에 쓰시는 줄 아십니까? 20%? 30%? 90%를 주의 일에 쓰더라 하는 것이죠. 자기는 10%만 가져가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도전과 찔림이 좀 있으시죠? 이렇게 예수 믿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오르내리는 주식 보며 한숨 쉬고 치솟는 대출 이자 보며 마음 아파하고 아웅다웅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전심전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음 할렐루야 피자집을 오픈했을 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며 비아냥대며 야 할렐루야래 할렐루야 아유 웃기지도 않아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잘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조차도 저렇게 신앙 색채를 드러내면 저렇게 할렐루야라고 직접적으로 써버리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장사가 잘 안 될 텐데 그런 염려들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 판단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 것이 이 가게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이고 이 가게가 망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망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망할 이유가 없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 영광이고 여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신 것인데 여러분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잘 될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인생길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대 좌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고 40대의 사업가가 되어서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10의 구조를 선교에 쓰는 이런 사업가도 있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정신을 팔려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의 간증이 이 시간 조금의 찔림과 도전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삶의 방향과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며 어떻게 걸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잡고 순수한 복음, 순전한 예수, 복된 신앙생활로 조금 핀트가 빗나간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잡고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나가야 세상의 미혹, 세상의 온갖 사기꾼들, 세상의 사실과 아닌 것을 뒤적뒤적 우리를 끌어다가 물질과 정신과 몸과 마음과 인생과 가정과 교회까지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여 10의 구조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고 비본질에 혹시나는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가는 이브예배 주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기리치 않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하늘을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시고 또한 임재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내 주장을 펼치고 내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이 본질을 덮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서 이 말씀을 그냥 흘러보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옮길 수 있는 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수많은 소리와 그럴듯한 말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지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온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지키는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상처 내는 사람이 아니라 품고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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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삶을 새롭게 하셔서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며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삶의 형통의 복과 은혜와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삶으로 간증하는 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온전한 복음과 십자가에 설 걸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 찬양하고 삶의 자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저 살아갑니다. 주의 복음 잊어버린 채 매일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셨네. 그 사랑에 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주께 매일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들고 다시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주의 사랑 잊어버린 채 매일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날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들고 다시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원의 충만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인생의 광야길 걸어나가는 동안 비슷한 예수 비슷한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전한 예수 순전한 복음 복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삶의 잘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